지난 주중에 우리 추석도 있었지만 수확의 때마다 신에게 또는 조상에게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도 농사를 짓다 보면 또 어떤 수확의 계절을 맞이다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신들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만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수확의 때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햇빛, 또 때가 맞는 비, 이 땅의 힘, 바람,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어떤 것 하나만 충족되지 않아도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 없음을 알기에 거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자연 만물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이며 신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결코 하나님께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들을 그 창조주의 자리에 앉히고는 경배합니다. 그것이 태양신, 비의 신, 바람의 신, 때로는 돌의 신, 물의 신, 땅의 신, 심지어 때로는 돌아가신 조상신의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최강야구라는 게 있죠. 저도 그때 얼핏 듣고는 보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야구하는 건데 그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은퇴한 레전드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려서 현존의 강팀들과 계속 맞붙으면서 경기를 하는 건데 정말 뭔가 드라마틱한 내용도 있고 또 그 안에 끈끈함도 있고 다시 뛸 수 있다는 감격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최근에 그 야구를 인기 종목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계 야구계의 효자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선수들, 감독들을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징크스입니다. 보셨죠? 어떤 양말 또는 어떤 팬티 또는 어떤 행동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시합에 승리하면 몇 날 며칠이고 또는 몇 번의 시합이 있고 계속해서 그 양말 또 그 팬티를 입기도 하고 그 행동들을 취하기도 하면서 시합 때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빨간 양말, 빨간 팬티를 입는다고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죠. 그럼에도 그런 것이라도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그러면서도 21세기 우주 비행이 가능한 시대에 창조주가 있다고 믿냐며 비웃곤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이미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긍하고 창조주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집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발전하죠. 인터넷으로 또는 여러 가지 미디어로 점을 보죠. 형태가 바뀌었지만 미신의 경향은 더욱 많아집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이 인체의 구조도 그러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짓는 죄악은 결코 무능하거나 무식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닌 고의적인 것이며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은 없지만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라는 교묘한 속임수 아래에서 성과 마약과 살인과 전쟁 등 온갖 것들이 허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불경건함과 불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치 않은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건치 않음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몰랐다로 변명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라는 기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그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결코 신앙의 삶과 행위를 대신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인임을, 경건을 힘쓰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먼저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불경건함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그것들을 끌어내리고 창조주만을 창조주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내버려둠이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릇된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처음 양지로 꺼내놓은 것이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도 쉬쉬하며 음지에서만 이루어지던, 소위 불량자들에게만 이루어지던 이 일들을 신에 대한 제사 형식으로 합법화시킨 것이 이방의 우상 종교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도 점차 합법화, 합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죽을 죄냐고요. 그것 말고도 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그것만 가지고 난리냐고요. 맞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다른 죄들이 있다고 해서 이미 성경이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뀌어서 가벼운 죄로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악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생명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그러합니다.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먼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동호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며 웅매하고 배약하며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중 몇 가지는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에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더욱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말씀을 좀 더 부드럽게 순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 죄악들의 끝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 몇 중에 이 몇몇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 죄악들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악의 시작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거절할 때 이런 죄악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힘쓸 때 이 죄악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는 말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죄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뒤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에 더욱 하나님을 두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때 조금씩 우리 안에 사형감이라고 말하는 그 죄악들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애써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이 죄악에서 우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는 죄악에서 자유로울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런 우리 역시 죄악을 능히 이길 만큼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함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발과 증거를 사실 오늘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죄의 결국이 어떠한지,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야 하며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살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힘쓸 뿐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세상의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린 바울이 바로 이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잣대를 함부로 남에게 들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죽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죄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주께로 나오는 발걸음을 막을 뿐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이들의 상당수는 교회나 성도, 목회자들로 인해 상처받아서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죄의 잣대는 나에게 먼저입니다. 형제 자매에게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후엔 주님이 하십니다. 찔림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공고의 말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만한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매주일 말씀을 마치면 기도하지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찔림의 영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또는 내가 감추었던 죄악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을 밀어내었던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 잠시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향한 정죄에는 빨랐으나 나의 죄를 돌이킴에는 주저했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혹시 나의 말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 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